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저희 신앙생활 이렇게 시작을 한 지 벌써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오랜 세월이 흘렸을 겁니다. 항상 구원 후에 그 신앙생활,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하는 그 시간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잘하냐면 바로 구원받은 그날 그 감격, 하나님 나 죄인을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잘 됩니다. 그런데 그 후 삶에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 후나 뭔가 내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보답하자 하고 이런 생각하지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자고 생각하면 다 무너집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힘으로, 구원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성화의 과정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성화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목요일날 승천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시면서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뒤 오순절, 바로 다음 주일 예배 때 그 오순절 날 성령 강림절을 임합니다. 이 성령이 오신 것은 이미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못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바로 카운슬러, 파라클레토스에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바로 헬퍼라는 뜻입니다. 카운슬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이라는 것은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똑같은 성질과 똑같은 그러한 분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 같이 계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구원 후에 우리의 성화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맥락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도 5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구원받은 후에도 싸우고 있다는,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이 있는 반면에 육체의 소욕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지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 힘없이 그냥 구원받은 후에도 그냥 이게 구원받은 거가 뒤숭맹숭 이런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마다 뭔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쫓아 행하라는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walk in the spirit, live by the spirit. 그래서 어떤 계속 걸어가라, 전진하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생활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목표물 어디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 그대로 주님 믿고 구원받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내 필요한 거 아시죠?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왜? 주님께서는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건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뒤따릅니다. 목사가 제가 된 후에 신약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좀 하면 이게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전혀 안 없어집니다. 똑같이 분내는 거 똑같죠. 성질 내는 거 똑같죠. 뭔 목사가 됐으면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똑같은 그 모습입니다. 이 죄의 본능, 타락한 인간의 그 죄성은 이건 어딜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내가 의도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노예돼가지고 끌려가는 거, 그 욕심, 그 말씀들이 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로 다 써 있습니다. 호색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 시기하고 이간질 시키고 이런 게 다 죄의 본능이라는,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결과가 바로 그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성령으로 잘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이제는 율법의 그 모든 것을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대신해 주셨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시작은 했는데,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 되니까 요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요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다가, 이쪽에서는 갈라디아서의 예는 바로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들이 진정한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것을 쫓아가서 열심히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그 죄의 본성에 질타하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신자로서 겪는 갈등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나올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위에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잘했다 하지 않습니다. 너 교회 나가니까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교회 나가는 며느리 들어와서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제 믿음의 길을 시작했구나.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종말로 finally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아시죠? 제일 먼저 진리의 띠를 띠셔야 됩니다. 지금 전투하러 가는데 바지끈이 없어가지고 그냥 훌렁 내려가지고 여러분 팬티 바람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리의 띠로, 예수님께서 구원 베푸는 그 진리로 딱 조여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주님께서 나의 가슴을 막아주시고 나의 생각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갑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갑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이 말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싸움입니다. 싸움꾼이 되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결국 여기에 능통해야 됩니다. 대적이 나를 지금 공격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매일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습니까? 오늘도 주일 예배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 가기 싫은데. 나 꼭 가야 되나? 여러분, 그게 다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쫓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나를 위해서 하는 일, 이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난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것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왜? 내 힘으로는 그 일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삶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성경을 이루기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생기면은 그거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비워 죽겠다. 그럴 때마다 성령은 어떻게 쫓아가게 만듭니까? 용서하라. 긍휼함을 받은 대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쫓으면 기도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바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도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교회 일을 봉사한다는 그것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를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요리를 할 때나 자녀를 키울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으로 봉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하실 때 제가 그 전에 대학교에서 이렇게 근무할 때 같이 했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냥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냥 막 매일같이 썬데이에 예배 드렸던 그걸 그냥 나누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뭘 일을 시키면은 항상 이 컷더 코너 잘 안 하고 넘기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누가 고생합니까? 옆에 있는 제가 고생을 하는 거야. 이거 왜 안 했어? 야단 맞으면 제가 안 했는데 내가 뒤집어 쓰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일마다 와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게 저에게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저 가증스러운 거, 저 못된 거 이것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 하나가 허연히 믿음 좋다고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봉사하지 성령으로 수고하지 않고 성령으로 희생하지 않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고생한다는 걸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기 편해지려고. 그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습성이 육체를 쫓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나 편한 거, 나 손해보지 않고 조금 편하게 이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근데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는 것은 쫓는 훈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쉽습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왜? 자기의 죄된 이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삶이 쉽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돈 들고 가서 주면서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이 얘기를 하십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키입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하나 훈련시켜가면서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죽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쫙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이번 주에 보면서 제가 참 깜짝 놀랍니다. 구원받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광야에 가서 3일이 지나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 한 달 반 지나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 먹을 거 내놓으시오. 불평불만합니다. 애굽에서 살던 때가 더 좋았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석 달도 안 돼가지고 또 움직였더니 루비딤이라는 곳에 물이 없다고 모세를 붙잡고는 거의 죽일 듯이 싸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마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무리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이름을 대는 것이 바로 이번 출애굽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 앞에 만나가 떨어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줬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죠. 물을 턱턱 주셔야죠. 배가 떡떡 부르게 음식을 주셔야죠.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주님께서 구원 베풀어 주셨으니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왜 이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만드십니까?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마다 그 길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는 그 일을 감당하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길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많은 영적 싸움에서도 질 때도 있었습니다. 승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맛은 잠깐뿐입니다. 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끔 또 유혹하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겠다.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며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신 대로 내가 온전히 걷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 주 앞에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꿇어 엎드린 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쫓아가야 될 터인데 알면서도 못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남의 형제나 자매의 티를 보면서 비난하는 것을 더 좋아했나이다. 사랑하기보다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저 비난하고 불평하는 그 일에 감당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귀한 백성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